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쉬운 말씀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교리서기 때문에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럼 쉬운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어린 사람 있고 또 나이로 어린 사람도 있겠죠.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를 우리 지역교회, 영어의 로컬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하나는 그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다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소속되어서 믿음 생활한다 그래서 우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봤거든요. 참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교회가 좀 개척교회 또 시골교회 교인 숫자 얼마 안 된다고 그 교회를 뭐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교회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연합회 활동도 해보고 그러면요. 또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이제 방문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서울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교회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도 모 교회 장로 이렇게 새겨갖고 왔는데 교회 이름이 교회가 이제 알려진 교회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어떤 분들은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개척교회는 이름이 없나요? 개척교회도 이름이 있는데 그냥 개척교회 이렇게 통칭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뭐 미세하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지방에가 모여도 그래요. 좀 뭐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좀 큰 교회 우리 지방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면 괜히 뭔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자세가 약간 방송 나가죠. 약간 겸손치 않은 듯한 자세 이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던 작은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또 귀히 여기고 또 그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갖춰진 교회라고 개척교회 방문하고 작은 교회 방문할 때 절대 목에 힘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가서 무조건 격려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왕 가는 길에 헌금도 좀 하고 오고 그래야지. 가서 뽐내고 오면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 교회에 어린 신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새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옮겨서 다시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도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저도 몇 교회 목회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목회 많이 했어도 새로운 교회 가면 또 새롭게 적응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회고 또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옮겨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시 또 시작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끼리 연대도 갖게 하고 사귐도 갖게 하고 이러면서 새가족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낯설고 적응이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교회 오래됐어도 자라지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린 자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만남,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니
감사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 고난당하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할지 모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을 위해 살게 하시며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해지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어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죠. 또 동시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를 원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내가 좀 이렇게 핑계 삼아 회피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중한 사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기도할게요. 자, 이것이 정중한 사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그의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매달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을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하지 실제로는 그 기도에 몰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변명처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요. 약속하셨으면은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 말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에 신실하고 헌신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안 하는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MBTI 성향들이 다 다르실 텐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랑 다른 사람과 적응하고 어울려 사는 게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원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과 같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실하기를 원하잖아요.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만난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기 위하여 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바울의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몇 년씩 방치해 두는 것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제법이었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내가 가서 바로 너희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이 말씀 나누고 은혜를 끼치고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못 가게 된 게 참 아쉽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이런 네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중입니다. 이 군중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한 발 정도밖에는 안 디딘 사람이에요. 군중, 여러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무리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군중,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과 거의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조금 더 나가면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 그래도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인에 머물면 안 돼요. 교인에서 헌신자로 나가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사하고 교사로 또 우리 찬양 단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 다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만 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의 승선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돼요. 군사들이 여러분 아무 훈련도 안 받고 오합지졸 모아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군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철저히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어때요? 처음에 이 장병들 쭉 모아놨는데 제식 훈련도 안 받아가지고 아주 막 엉성하게 그지 없어요. 그런데요, 그 훈련소 수료할 때 가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몇 주 동안, 4주에서 6주 동안 이 군사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절도 있고, 대답도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가시지만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체크하고 점검받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걸 또 점검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옆에서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줌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들,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것들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죠. 8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좋은 그들에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견고해져야 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나는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염려 마세요, 그러지만 염려 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없어, 나는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어, 그건 내가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신앙 좋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신앙이 좋은 에베소 사람들, 에게야 쪽에 이미 다 소문이 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런 의미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깨닫는 것을 더 잘하잖아요. 그걸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게 해달라.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일부분 경험만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도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뜨겁게 기도원에 갔을 때, 부흥회 할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을 평생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세요.
전에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 오셔서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뒤로 후퇴한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다.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막 이런저런 일에 두려워 떨고 좌불안석이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벌벌 떨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이 어린 자들,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계속 견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왜 못 알아보지 그러시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내가 아무개입니다 인사하고요, 소개하고 또 친절하게 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린 자를 만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을 만나려 가는 두 번째 이유, 그게 바로 피차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가서 그 어린 신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위로와 격려냐? 이렇게 교인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거죠.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린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뿐 아니라 어린 자도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막 덥다고 막 부채질하고 막 더워서 막 이러고 그거 좀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마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갱년기를 지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옆에서 지켜보고는 본인이 회개했다고 그러세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고서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참 쉽게 합니다. 반면에 격려는 잘 하지 못해요. 격려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냥 립 서비스 쉽게 하는 말 말고 중심으로 격려하려면 이와 같은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내가 격려를 잘하는가? 내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마음 불안해하지 않고 쉽게 다가와서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비판을 늘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긍을 하기도 하지만 나도 언젠가 이 사람한테 책 잡힐 텐데,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 자들에게는 이 격려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또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격려가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깊이 기도하고 마땅히 격려해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게 될 때
그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더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기도라는 말로 대체해 보세요. 지금 위로라고 여러분 들으신 말을 기도라고 바꿔도 무관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서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줘, 이런 부탁을 어린 신자에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이만큼 성숙한 거야 그러지 마시고 서로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로 굳건하게 맺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 6번째인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꿈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 하는데 현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도 있고 우리 가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갖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앙인도 얼마든지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또 내가 얼마간 작정해서 기도했으면 일이 척척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앞길이 막히면 하나님 정녕 살아계시는 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도 함께 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고난 후에 위로와 축복을 더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고난만 보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달아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저한테 이상한 카툰이 자꾸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왜 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뜨는 것 같긴 한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하나는 이제 쭉 파다가 포기하고 또 파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파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나오고 오늘도 또 뭐가 하나 보였는데 금광을 파는 거더라고요. 파다가 말고 근데 밑에 그림으로는 다 보여요. 거기에 금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꾸준히 쭉 파니까 거기서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게 하셨나,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도 확신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하다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더러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풀려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기도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낫기를 기도했지만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게 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 달라는 요청대로 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중히 거절하신 거죠. 바울이 알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해지지 않도록,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악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이 가는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로마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길이 막혔으니까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쪽으로 길이 막 열리는데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적국의 아수르의 수도 가서 복음 전해서 회개하면 성이 멸망하면 좋겠는데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이 어떤 마음의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 요나가 가기 싫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가보자 하면서 터덜터덜 요빠 항구에 내려갔어요. 요빠 항구 지금도 있잖아요. 그 요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배가 있더라니까요. 그때 배가 흔하지도 않은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에이고 모르겠다. 이 배 타자.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배 탔다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져 고기 밥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지, 상황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상황이 안 열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급격히 역사하시기도 하고,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뚫고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내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묻고 또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멈추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를 대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지 않을 핑계를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황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서 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누가 합니까,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대로 환경대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같은 것 절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먼저 명령하신 명령을 우선해야 됩니다.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인 것은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상황과 이유들을 핑계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풀려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분간할 수 있도록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벌써 한 8년 된 얘기인데 제가 명성교회 올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상황으로는 허락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간에 또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양 불러주신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이렇게 가사가 또 이 멜로디가 비장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오늘 그 가사가 우리 반석이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 반석이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워갈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닐까? 자, 이렇게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금방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서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파세요. 금광을 만날 때까지 파시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요, 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자연에 일어나는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배를 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자연 환경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급히 로마로 갔다. 그들을 만났다. 그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도하면서 무슨 좋은 가르침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나 지금 바울은 못 가봤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탄탄히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 진리를 작성해서 로마에 편지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교리서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장의 바울의 마음은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막으셔서 편지를 천천히 작성해서 이걸 보내게 하신다.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파하도록 이런저런 다양한 면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목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비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철저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신자를 어떻게 돌볼까요? 기도하고 자주 접촉하고 격려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도하며 자주 만나고 격려하라. 또 6번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라. 그럼 이렇게 쉬운 적용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해결책도 찾으시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진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